지난 8월달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달도 수고하셨습니다. 9월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지난주 호세아 이어서 오늘은 요엘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엘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뜻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요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엘서 생각나는 거. 요엘서 어떤 게 있어요? 요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엘 어떻게 구약 전서에는 있죠? 구약에 요엘서 있는 거 맞죠? 예. 그럼 요엘서 생각나면 어떤 거 생각날까요? 이거 기억나요?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뭐 한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나왔잖아요. 요엘서 읽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니 여기서 보니까 노인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라거든요. 꿈을 꾼다라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미래를 예언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엘 생각. 또 요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엘서. 뭐 예언도 나오고 꿈. 아니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났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 요엘서 하면 생각나는 거 곤충 중에죠. 요엘서 나오는 곤충, 요엘서 나오죠. 곤충 중에 특히 이 곤충이 있으면요, 곤충이 있으면 곡식들이 그냥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메뚜기.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메뚜기 대양이 나와요. 메뚜기. 우리나라 숙종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또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UN, FAA 거기에 UN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화가 안 되고 사무총장하고 15일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15일을 기다려서 UN 사무총장하고 제가 통화하고 싶다니까 뭘 알고자 하느냐 해서 식량 문제로 해결 방법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일 후에 통화를 했어요. UN 본부에 식량기구 총재하고 이야기는 지금 뭐냐, 지금 메뚜기가 식량을 먹고 있어서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곡류 가격이 올라가고 곡류가 손해를 보니까 이걸 막을 길이 있다. 이게 뭐냐? 알았어요. 나는 코리아라는 대전에 있는 페스터다, 목사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읽어봤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게 뭐로 막을 수 있느냐?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 없어질 수 있다. 나도 신앙이지만 그걸 안 믿는 이들에게 내가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 기술은 내가 어떤 방법이 있고 무슨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천지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숙종 때 이 기근 재앙이 왔을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에도 재앙이 났을 때 뉴욕의 시장이 시민들에게 3일간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재앙이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를 보증을 들어서 그분한테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재앙은 뭘 말하느냐? 심판을 말합니다.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스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한번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우리 마이크가 1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도엘의 아들 요엘이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무슨 말이냐? 철저한 심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뭐냐면요.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때가 수만만 마리가 지나가 버리면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재앙을 말합니다. 지금 늙은이들아 말하죠. 여기서 뭐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아까 우리가 2장에 가서 읽었을 때는 뭐예요? 꿈을 꾸리라 바뀌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심판,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요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요엘이 유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왜 이런 심판이 왔느냐? 그것은 너네들이 회개가 없는 신앙,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뜻이냐면 회개 전에 불법에 대한 너희들의 심판이지만 이것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환난의 때 이때를 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과 거룩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요엘스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요엘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어요. 이게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리라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죠? 신약에 와서 누구의 다락방? 거기서 뭐 했죠? 얼마 만에? 그렇죠. 오순절날. 그래서 각 나라 뭐를 말해요? 각 나라에 그게 뭐라고 하죠?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요엘에 대해서 예언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각 22개 이상 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나라 말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듣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무슨 날이라고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하는 날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하고 심판이 있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하면 회복이. 이게 강조점이에요. 항상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시니까? 우리
준수하는 하나님, 준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송해요. 찬스는 어떤 하나님, 찬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모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또? 하나님. 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찬스형님 어떤 하나님? 잘 몰라. 준서는 잘 모르세요? 기대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서 공부하는 거죠. 유래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단어는 초등학교 알기는 어렵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려서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징계만 하고 혼내기만 하고 심판만 하시는 걸 끝을 낸다면 이 세상 살아남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자, 그러면은 요엘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1장 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소재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중요자는 슬퍼하리라. 뭐가 나와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소재와 전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재와 전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하나님께 뭐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유 보사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이 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회가 문을 닫아. 왜 닫느냐? 물질에서도 안 되면 성도도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문을 닫는 생각이 듭시다. 그 문 닫는 이유가 외국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외국교회가 그래서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만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촉구하는데 교회 왜 나가? 그리고 바닷가로 놀러 다니고 출간 다내 마음대로 있겠다는 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소재로 옛날에 구약시대는 5가지 제사법으로 예배드렸던 제가 그때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곡식이 없어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곡식이 없으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 곡식이 없어진다. 요즘에 쌀값도 지금 80kg짜리가 20만 원 가더라고요. 현지 가격 보니까 53,000원. 지금 쌀값 몰랐죠. 그래서 6,700원, 700원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공유가는 더 뛰죠. 쌀은 지금 먹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쌀값은 내려가지만 공유가는 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값도 올라가겠죠. 곡식이 없다는 얘기는 배고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죠. 이 재앙이 무서운 게 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회개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세상이 있다면은 참된 목자는 세상이 여기 세상이라고 합시다. 세상을 이루고 있어. 참된 목자는 세상을 등지고 눈은 하나님과 하늘을 향해 있고 그의 입술은 진리를 전파하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으며 그의 걸음은 복음이다. 이게 참된 목자랍니다. 왜 이런 목자를 만나야 되냐? 믿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이 목자를 만나야 돼. 근데 이런 목자가 천국에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찬수한테 누구를 보내줬거든요. 참된 목자 아니야. 목자가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그의 말은 진리가 없고 성경이 아닌 철학이나 세상 인문학에 침투돼서 그것만 전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물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사회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왔는데 경제 좀 얘기해주고 철학,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좀 얘기 좀 해주지. 뭐 이렇게 성경만 가르쳐준대요. 그건 세상. 여기는 말씀을 배워요. 이 말씀을 배워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배우러 왔습니다. 예,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렇게 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도 전하는 자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못해요. 두 번째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뭐가 말랐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해요? 희락.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은 희락이 없어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었다고 기쁨이 있습니까? 있죠. 그때는 조금 있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까? 그거 먹을 때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이 희락은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죠. 천사들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겠죠. 주를 위해 향한 일들이 희락이 없어집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러분과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주선이? 뭐가 가장 많이 있어야 돼요? 행복. 기쁨이 있어야죠. 내가 집에 가면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어. 집에 들어가고 싶겠죠. 가정에. 그냥 학교, 징글징글. 교회, 징글징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정, 그것도 뭐예요? 기쁨, 희락. 그건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결혼은 행복이라는 빵을 만드는 곳이지, 만들어 놓은 빵을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받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정지를 해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그래서 노이전수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가 후회라는 것이다. 사람을 자꾸 후회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꾸만 힘을 없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뭐냐? 만드는 거예요. 줘야 되는.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언어. 그러므로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요엘서 가서 요엘서 보세요. 1장 12절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13절 그러므로 13절 이렇게 13절 가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네.
수단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플지어다 수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의 소재와 손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뭐 하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그렇죠. 아유 권사님 배옷을 입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붉은 배옷을 입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때 왜냐면 이 죽은 사람들한테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걸 입고 철저히 죄를 뿌리면 회개했어. 그러니까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진자 너희 안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음식을 정하고 성령이 소지하여 성령과 땅에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들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어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신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여호와께 회개하라. 나왔죠? 회개하는 사람이다. 12절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2장 10절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뜨이며 해와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어떤 날이 된다고요? 그 날에? 해와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해진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해와달이 캄캄해지는 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4장 29절) 24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빛들과 어두워지며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을 걷는 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빛을 잃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가 비쳐야 달이 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어두우니까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건너들이 흔들리더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뭐하는 걸 버리라? 오는 걸 버리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랑에서 모으리라. 아멘. 심판의 날에 있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날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엘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 때, 심판의 날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깨어있어. 1장 8절. 요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깨어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다니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붉은 배를 배우고 뭐라 하라고요? 애곡하라. 해야 해. 깨어있어. 말씀을 들어야 깨어있지. 모이기를 힘써야 깨어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든 여러분을 잠잠하다. 이 정도면 돼. 나 지금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면 그게 아니라 깨어있어.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거 기억나죠? 내가 올 때 뭘 보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거든요. 믿음이 왜 없어질까요?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건 뭐 사람들이 육을 따라 노아의 때가 육신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루세처를 기억하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식하고 장가하고 바쁘다 이래. 세상이 돼. 영적인 일이 아까 이제 참된 목자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을 향하여 두고 세상을 등지고 진리의 법칙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양들을 하여금 천국까지 안전하게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도 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한 자처럼 세상 끝에 치여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 끝에 치에서 살아온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것을 바쁘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타치 못하게. 제가 요즘 근래에 아는 분들 중에 통화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저도 끈을 빼었어요. 왜?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가야 돼요. 계속 바빠요. 카톡, 미디어, 그리고 또 뭐죠 이게? 단체 카톡방, 거기에 카톡 말고 또 있죠. 그거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단체라든가 이런 걸 모여서 자기들끼리 네? 단톡방 이런 거 계속 연락 주고받아야 되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보 크고 뭐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노아의 때같이 사람들을 하여금 육적인 일에 바쁘게 하면서 영적인 일을 자꾸만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져. 쉬다 보니까 인간 타락한 본성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애곡하라. 요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렇게 울음소리 듣기 힘들어요. 애곡하라는 곡하라. 하나님 앞에 곡하라. 누가 눈물이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회개, 깨닫는 사람, 눈물. 그리고 이 애곡 중에 하나가 이타심도 있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을 봅시다. 또 부끄러워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처럼 공부할지어다 그녀를 밀과 무렵들이라 곁에 선이 다 없어졌으리라. 나만을 생각하는 농부들아 부끄러울 줄 알아. 나만 생각하는 내가 나만 피 아니면 되지 뭐. 나만을 생각하는 이게 자꾸만 세상이고요. 단절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 자꾸. 하나님은 사랑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줘. 그
그 사랑을 받은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프리카에 한 젊은 사람이 킥복싱이라는 게 있어요. 싸우는 거. 권투라고 할게요. 이 권투에 이 사람이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UFC인가요? 거기서 상금을 받았어요. 최근에 1등을 해서 받았는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에 그 아프리카에 물이 안 나오, 식수가 부족하니까 샘을 타서 마을 사람들로 다 먹게 하았어요. 그 상금 받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금 받은 거로 그걸 해주고 자기는 어디서 사요? 그 집도 사도 되고 땅도 사도 되거든요. 근데 체육관 안에다가 가방 놓고 자. 그걸 해주는 말은 돈이 없어. 이게 다 그걸 써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덩치도 좋고 머리 빡빡 거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나러 와요. 체육관에. 근데 진짜 체육관에 자고 있어요. 이 유명한 영화배우니까 딱 알아보죠. 웬일이시냐고. 반갑다고. 내가 당신한테 친구를 소개해주다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내가 소개해주다고 차에 타라고 가고선 어떤 집으로 가요. 대저택이에요. 예? 무슨 그죠? 풀장비 딱 들어가더니 방에 딱 거실에 들어가니까 이 복싱 선수의 UFC 그 선수의 사진, 가족들의 사진 찍은 게 있어요. 4명이 찍은. 이거 우리 가족 사진 왜 여기가 있어요? 이 집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 왜 저에게 얘기해? 내가 당신의 선을 향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집을 당신 가지시오. 사랑한다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흑인 선수 그 마을 사람들 그 흙탕물 먹고 이거 너무 애처럼 자주 꺼먹었거든. 그 샘 가지고 막 샘 나와. 우리 옛날 뽕뽕을 쳐요. 막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 돈 하나도 없어. 왜 거기서 자기 집 가서 자. 이걸 보고 그 영화 배우가 통째로 다 사줘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농부들아, 부끄러울 줄 알아. 너만, 나만, 내 직장만, 내 나라만, 내 가정. 권사님, 이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노아의 때처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기까지 육적으로 사람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적인 뭐를 이렇게 했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와서 공유를 먹어버리니까 복음을 전한 곡식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예배 드릴 게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세상으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죠. 육적인 사람인데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깨어있어. 애곡하라. 눈물이 있는 자. 부끄러울 줄 알아라. 너만 내 십자만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이사야서에 보면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리고 구유 그 밥 주는 통도 알건만은 타락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호세아는 뭐예요? 고멜이라는 여자 지난 시간 들었죠. 창녀를 데리다가 결혼했는데 창녀가 나가고 있어. 애들 셋 낳고 또 찾아와라. 싫어요. 아니야. 데리고 가. 왜 데려와야 됩니까? 데리고 오느라 화장품값 빚진 거 다 갚아주고 데리고 가. 나는 싫어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타락한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호세아가 물어보죠. 이야, 하나님 백성들이 창녀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살아가는 이 폐역한 세상을 향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이 있다. 앞으로 더 큰. 여러분, 심판은 뭐로부터 옵니까? 경제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참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심판, 자연. 이거 알려드리는 거, 자연. 내추럴. 왜? 자연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통해서. 근데 이 자연을 타고 오니까 뭐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있는 거. 그걸 영어로. 그걸 한국어로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뭐, 아이고, 자꾸 이렇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해졌는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모자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소름이 자꾸 말씀을 들어. 난 너무 감동이야. 이게 몸도 약하신 우리 행장님께서 파하라고 얘기해.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졌으면 경제가 어렵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돕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갈수록 남아. 당신 살아야 됩니다. 당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있느냐. 왜? 이 탓심이 죽었어. 알겠죠? 그런 거를 부끄러울 줄 알아. 이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부끄러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가난한 나라, 저 전쟁하는 나라, 저 배고픈 고아와 가부레들에 대해서 눈물도 없고 그들을 도울 싶은 마음도 없고 선교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기도, 그건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이거요. 제가 오늘 이 뜻입니다. 기도의 뜻이 뭐냐? 질문하는 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질문. 에나꼬레. 삼손이 기도했을 때 에나꼬레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이 터졌죠. 땅이 터졌다 물을 주잖아요. 에나꼬레. 질문하라. 부르짖으라. 근데 하나님 향하여 집중해서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을 꿇는 자에게 오랫동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처럼 열심히 갖고 어떠한 성령 하나님은 열심히 그를 도와줄 것이고 나는 먹고 살만 해요. 이 정도면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겠죠. 열심히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힘들겠죠. 우리는 간단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왜?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라. 왜?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아까 우리 본문 읽은 21절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는 21절을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하셨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두려울 필요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면 너희도 두려울 것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줄 것이고 젊은 자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의 소리들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소리들이 건강한 육적인 자꾸만 소리들이 다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을 중심. 그럼 목사만 세상을 등지고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참된 목사죠. 참된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등지는 거예요. 잠시 이 땅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복과 또 얻는 것으로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죠. 나그네죠.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날마다 이런 삶이
그냥 오늘 한 달 내가 옛날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더라? 날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저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상